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이렇게 저주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이게 정말 저주받을 행위거든요. 정말 저주를 받을 사람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자아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참 뜻이 아니고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 하나님께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히 자기가 누구를 저주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령이 사로잡혀서 여기서 정말 저주받을 사람에게 이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이죠. 자기 입으로 함부로 저주를 하면 안 되는가, 축복을 해야지 저주를 하면 안 되는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주받을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참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주받을 사람이 전하는 그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하는 그 저주의 복음이 그걸 받는 사람이 또 저주가 안 되겠습니까? 저주받을 삶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전부 다 거짓인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는데 이게 너무 독선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잖아요. 게바라든지 뭐 베드로 말이죠. 아볼로라든지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독선적인 이야기를 할까? 예, 그런 사람들 다른 복음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율법주의자들,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막 어지럽히는 율법주의자들, 복음과 함께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는 이 사람들이나 또 율법 폐기론자들, 이제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는 이건 성경도 아니라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같이 사도 바울이 경계를 이래 단단히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진짜 복음인 것을 자기가 알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복음이길래 이 복음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진짜인 걸 알 수 있냐? 이것은 자기가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다면 16절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다메섹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 속에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 세상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작정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혈육하고도 의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의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서 복음을 배우려고 그들을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는 어디로 간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듯이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성령세를 받고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반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거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 반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바로 그 아라비아 반도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호렙산도 있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머물렀던 산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40년간 성령에 이끌려서 방황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약의 모든 것,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입니다. 이 정말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 수제자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성경을 거의 외웠거나 거의 외우다시피 할 겁니다. 구약 성경.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머릿속에 성경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대하면서 자기 삶을 이제 완전히 성령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이 이 수건을 벗기는 작업,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 말씀들 말이죠. 이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 수없이 제단에 바치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바쳐드리는 우리 대신 잡아 올리드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 말이죠. 아브라함이 바치던 이삭을 바치던 그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수없이 그냥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죄를 씻어주고 이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며 또 이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며 이끌어오신 자기 자신을 계시하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상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신 이 모든 것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거기서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이 바울 신학을 쓰면은 여기 보면 참 바울 신학의 이게 모든 것이 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전부 다 재해석되어가 신약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건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걸 받아가 바로 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배운 거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깨달은 이 구약의 율법을 벗긴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약에 들어와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죠. 다메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복음을 익힌 겁니다. 완성시킨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이 조금씩 양파 껍질을 까듯이 이 복음의 진면목 자기한테 다 이해될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니까
바깥의 세상에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이 복음이 완전 내 속에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바로 내 속에 일절 어둠이 없는 내 전부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그 사도들한테 이 복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과 계시로 받은 이 복음과 그들이 계시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이 그 복음하고 같은지 틀린지 위해서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보름 머물면서 개바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를 거기 잠깐 보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바하고 같이 그런 걸 비교해 보면 내려왔겠죠. 그리고는 다메섹에 다시 와서 그냥 거기 묻혀 있은 겁니다. 어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머물게 하는 그 시간까지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5년 됐을 때 그 바나바가 찾아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불러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전엔 일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게 우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지금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배운 각도는 전혀 다른데, 그죠? 이들은 예수님 직접 배운 거고, 나는 전혀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의 그 생존 현장에서 그렇게 다른 사도처럼 배우질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도 없고 관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배웠는데, 나중에 비교해 완전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뭘 하냐면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된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그 믿음, 바로 자기들이 전하던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지금 바로 그 믿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자기들이 전하는 그 믿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 믿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게바가 전하는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과 조금 더 틀리지 않은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외에,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같은 복음인 겁니다. 똑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지금 이렇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이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그들이 저주받을 대상들인데 그들이 전하는 이 왜곡되는 어떤 복음이나 이런 걸 믿게 되면은 바로 그 저주가 그들로부터 같이 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한번 봅시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해 왔다고 지금 당당하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한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못 견디게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게끔 하듯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이 마음,
이 복음, 이 진실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대로 그대로만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이 복음이 절절 끓는 그런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이 복음에 붙들려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이 복음을 알 때에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버린, 성령께 사로잡혀버린,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한 분 한 분 이 복음을 듣는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그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속에 바로 그 복음을 드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대로 두루마기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로 그 말씀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게끔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